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 이쪽으로 대부분 앉으셨네요. 이쪽이 로얄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옮겨 앉으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뒤집어서 질문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징표일까요? 그 두 가지를 말한다면 로마서의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바뀐다. 또 둘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징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그 6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했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죄가 나를 유혹해요. 나를 끌어당겨요. 죄의 세력이. 그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어떤 우리의 우선순위와 또 선택의 갈림길과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또 죄된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그 말씀이었죠. 6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라는 것. 난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특히나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어떤 유혹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되뇌이라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세력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결국에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죠.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자, 이 정체성의 변화, 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죠. 8장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8장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정죄를 우리가 당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죠. 정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례의 의미,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정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죄의 세력이 지배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내가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성령을 이기지 못해요. 죄의 세력이 있지만, 나를 유혹하지만, 여전히 시험도 있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와 타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선택을 내가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자기 정체성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만 보시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육신에 의해서 규정한다면, 육신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규정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할 거예요. 육신적인 일들로 뭔가 자기를 이제 가꾸어 나갈 겁니다. 육신의 필요와 사람들이 어떤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삼고 자존감을 찾고 그러한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영을 죽이는 삶이죠.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반대로 만약 우리가 성령이 나를 규정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성령이 나의 주님이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의 일들을 생각하죠. 성령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영이 살아나는 삶이죠. 영이 살아나는 삶. 자, 이 대척점에 있는 이 대조되는 삶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퇴행하는 인물들을 또 여럿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죠. 또 사울이 그러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러했어요. 그 퇴행의 시기, 영적인 어둠의 시기, 그러한 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우리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예배 출석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직장 생활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어떤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자녀. 단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무엇이든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관계. 그러나 물론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첫째는 늘 강조하는 바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이것이 기본이죠. 이 기본을 제쳐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묵상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버려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으시죠. 교정해 가시죠. 마태복음 7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대원칙이죠. 대원칙.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의 기도를 끌어올리세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열할 뿐이죠. 물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결국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기도를 끌어올려 가시죠.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 말고 교회부터 나 말고 내 문제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한다. 그런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뭐가 되고 뭐를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의 목적이 되죠. 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예수님의 영광만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끝내는 궁극적으로는 공동 상속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죠.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예수님의 기쁨에도 참여하지만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그 한 예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이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이제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 이제 결국은 핍박을 받고 결국 붙잡히고 넘겨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요청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성령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요. 그 내용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죠.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곁에서 같이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울면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자, 이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그 말이 성령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해석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분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로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성령께서는 치유하시죠. 우선적인 치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자, 그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게 치유죠. 아주 근원적인 치유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다른 모든 치유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 생명의 영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살리는 역할을, 영을 살리세요. 먼저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도 살리세요. 치유하세요. 치유하시는 영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것이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 원인이 죄에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해요. 사도 바울 본인도 어떤 뭐 정확히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겪죠. 3번을 간구했다. 간절히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쳐주지 않으시고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질병, 약함을 받아들이잖아요. 자, 목사님들 경우에도 보면 간간히 그 뭐 암을 투병하든지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러한 분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동일한 암 투병하는 분들이 가장 은혜 받아요. 네. 그렇게 고통을, 뭐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그 사람만이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면 겪어보질 못해서 몰라요. 헤아려 보지만 잘 몰라요. 질병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릴 적부터의 어떤 상처, 또 사랑받지 못한 경험, 거절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장성한 다음에도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신뢰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떤 여러 중독과 또 어떤 감정의 장애, 분노 조절 장애처럼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아물지 않은 상처와 소위 말하는 그 쓴뿌리로 인해서 그러한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죠.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치유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또 회개를 한다고 나름대로 제가 또 이랬습니다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죠. 자,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우리 마음의 질병이든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다 한데, 의사에게도 또 환자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진정한 의사시다. 성령님이 진정한 의사시다. 나는 성령의 그 치유하시는 도구다. 그러한 것을 고백을 하고 성령의 치유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가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물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자, 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던 그 영역을 치료하시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머리로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정말 기도하는 삶. 우리가 이제 막힌 관계가 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힌 관계가 있을 때, 용서도 잘 안 되고 마음의 상함이 잘 치유되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또 뭐 우리가 또 용서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나마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그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정말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내 의지로 안 되는 그 매여 있는 그것이 풀어지게 하시는, 그 죄의 지배, 죄의 구속,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내 마음 상태,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한 모든 질병들을 성령께서 치유하신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어떤 그 전쟁, 투쟁 가운데 살아가죠. 계속 죄의 세력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부대끼는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의 세력의 종로로 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러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만약 자유하지 못한 영역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병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밖의 능력이 임하게도 하시고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품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생각,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 내면에서 그 작용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 그 미움과 탐심과 다툼과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내가 용서하나 봐라, 절대 못해, 뭐 이러기도 하고, 탐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어떤 탐심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이 대박이 났대. 부동산을 계속 묵상하고, 물론 부동산을 잘 연구하는 건 좋겠지만 그 탐심의 동기에 의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 간에 그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완전히 매몰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감정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죄의 세력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악한 영들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가족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나 저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러한 감정들을 처리해 나가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것을 확인하고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마음과 영의 어떤 그 질병, 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죠. 예방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그 어려움들을 예방하는 것이 되죠. 자,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뭐 예전엔 1000만이다. 근데 요새는 뭐 500만이다. 그럼 500만도 많죠, 사실은. 예. 어쩌면 더 그 사실
줄어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진정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인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가득하시기를,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선언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